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교회, 그가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들, 또한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 그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님들이나 그 말씀을 받은 자, 가르치는 자들을 리스펙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한다면 가르친 자가 존경이 돼야 되죠. 만약에 이 가르치는 자가 존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는 일에 있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나 목회자 뭐 다 포함되겠지만 그 성품과 도덕적 윤리적인 그의 어떤 삶이 늘 따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으로만 열심히 그런 척한다. 이건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마음과 삶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숙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일렀을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표현은 이런 이제 교회 안의 유급 사역자들이 이런 사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건 성경적 근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상식이 되는 부분이죠. 다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탐욕을 부린다 그런다면 또 영적인 지도력에 있어서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교단 안에서 직분인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성경에서 장로 또는 뭐 집사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로라고 할 때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목회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리라 싶습니다. 자, 이러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이제 일인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를 고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치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목회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좀 이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여러 명이 봐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흔드는 그 어떤 그 뒤 배경 안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교회의 리더십에 관해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별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장로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고발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범죄한 사람이면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뭐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른 치리 속에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또 회복해 나가는 일, 거기에 사실은 교회의 포커스가 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변화의 자리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바른 치리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엄히 그에게 말하기를, 자, 모든 일을 치리해 갈 때 편견 가지고 하지 마. 그리고 항상 공평하게 치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편견을 갖고 있다. 또는 목회자가 불공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한다. 그거는 당연히 교회 안에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편견을 갖는다. 또는 공평하지가 않다. 이것은 늘 목회자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다. 그런다고 한다면 늘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눈, 늘 공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회 안수에 있어서 아무나 안수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목회자다라고 하면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다라고 하면은 그 삶의 성품도 잘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목회자다라고 하면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한 이런 평가 또는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는 죄를 치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또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다가 오히려 그 정죄에 나 자신도 정죄되고 또 오히려 그 죄에 나도 연루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늘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력,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을 늘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되죠.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이렇게 즐겨 마셔라. 이런 이제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보면 이런 의료적인 이런 그 기술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죠. 근데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또 문자적으로 매어서 아예 그냥 먹지 말라 그게 아니고 조금씩 쓰면서 너의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자에 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의 상황과 형편과 그의 건강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바 우리의 몸을 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술에 취하지 않을 때와 술에 취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주로 술에 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결국은 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행은 또 역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안 드러나겠다고 해도 안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 행할 때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얼른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죄악된 것에 머뭇거리다가 우리가 그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그 모든 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강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회복된 자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